이제 우리는 고린도후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12장 13절까지의 말씀이 소위 바울의 바보 연설, 그 바보 연설의 정점이었다면, 오늘부터 이제 사도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우선 자신이 고린도를 방문하겠다라는 그러한 방문 계획을 밝히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지요.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거기까지 보시죠. 여러분, 지금 바울이 몇 번째 방문하겠다 말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죠. 바울은요, AD 50년에 고린도를 처음으로 방문하였습니다. 첫 방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고린도라는 도시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갔고요. 하나님의 뜻과 은혜 안에서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며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떠나가게 되었지요.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린도를 두 번째 방문하게 됩니다. 왜 방문했습니까?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보냈어요. 그 문제들에 대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래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자 바울이 내가 직접 방문해서 이 문제를 좀 다루고 교회를 안정시켜야 되겠다 해서 두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방문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그야말로 고통스러운 방문으로 결말이 났어요. 바울이 엄청난 모욕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그러한 이제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교인들과의 관계도 더 악화된 그러한 상태에서 고린도를 떠나가면서 약속을 했지요. 내가 곧 다시 고린도로 오겠다. 약속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켰습니까? 지키지 못했습니까? 못 지켰어요. 바울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약속은 했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고린도를 다시 또 방문한다는 것은 서로에게 득이 될 것이 없겠구나라고 판단해서 방문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대신에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는 매우 강하게 교인들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는데요. 소위 그게 바로 눈물의 편지입니다. 바울이 눈물로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를 디도라는 그 제자의 편에 보냈는데 디도가 편지를 전하고 돌아와서 전해준 말이 그래도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지 않습니까? 그 눈물의 편지를 읽고서 교인들이 회개를 하게 되었다, 돌이키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주었죠. 그래서 바울이 너무너무 기뻐서 다시 펜을 들어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 편지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 후서라는 편지인 거죠. 그 편지의 마지막에 이제 바울이 내가 세 번째 너희들을 방문하겠다라고 그렇게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좀 의아스러운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내가 세 번째 방문할 거야 라고 밝혀놓고 왜 바울은 갑자기 너희한테 폐를 끼치기를 원하지 않아? 왜 이런 말을 할까요? 폐를 끼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너희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주기를 원치 않는다. 지금 바울은 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돈 얘기이기 때문에 바울이 뭘 합니까?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내가 구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앞서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그들로부터 비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비방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교회로부터 바울이 돈을 안 받은 거예요. 사례비를 받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바울은요, 다른 교회들로부터는 재정 후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마게도냐의 교회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았고요. 또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는 후원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를 읽어보게 되면 너희가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헌금을 많이 보내줘서 사역에 큰 보탬이 된다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로부터는 어떤 사례비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 고린도의 사회 문화적인 관습에 역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이 사람이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능력이 측정되는 그런 사회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사례비를 거절하는 모습을 보고 바울이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온 순회 설교자들, 즉 거짓 사도들이 뭐라고 비방했습니까? 야, 돈도 받지 않는 걸 보니까, 또 추천서 제대로 된 거 하나 없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 무능력한 사람임에 틀림없다라고 사례를 받지 않은 것을 빌미로 해서 바울을 비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또 비방을 하면서 뒤로는 또 어떤 작업을 했습니까? 야, 바울이 앞에서는 사례비를 거부해놓고 또 뒤에서는 꼬붕들을 보내가지고 뒷돈을 챙겨왔다, 그거 우리가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도 퍼뜨리면서 바울을 괴롭혔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해명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또한 이어가게 된 것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주목해서 바라봐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이 모든 문제를 다루는 바울의 마음입니다. 마음.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우리가 주목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14절 하반절 보시면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너무 당연한 말이죠.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돈 모으는 게 아니고 부모가 아이들을 위해서 재물 모으는 거다.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바울이 왜 사례비를 받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정말 자기 자녀들처럼 여겼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하기도 했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어. 내가 너희의 영적 아비야 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적어도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보기에 너무 어린 자녀들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어린아이는 좋은 뜻이 아니에요. 뭐 순수한 어린아이 이런 게 아닙니다. 미성숙했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그 미성숙한 교인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울은 자기가 땀 흘려 일하면서 번 돈으로 생활비를 다 충당하고 돈 하나 받지 않고 열심히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은 너의 재물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 자신이야.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죠. 자신이 이 문제 때문에 비방을 받는다 하더라도 바울은 그것을 수정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사례를 받지 않으면서 너희를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그게 15절입니다. 15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바로 이겁니다. 영적인 아버지로서 내가 땀 흘려 번 돈으로 생활비 다 충당하면서 나는 기쁨으로 너희들을 섬길 수 있어. 기쁨으로 내 모든 걸 쓸 수 있어. 심지어 내 자신까지도 너희를 위해서, 너희 영혼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어.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그런데 이런 아버지의 마음, 바울의 진심 어린 섬김과 희생을 교인들은 의혹 가득한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차갑게
거절해버리기도 했습니다. 15절 하반절을 보시면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이런 상황인 거예요. 바울이 모든 것을 희생해서 그들을 더 사랑하고 섬길수록 바울 자신은 덜 사랑받고, 아니 오히려 미움받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인간적인 비애를 느끼는 그러한 대목인 거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교인들을 사랑하고 섬겼는데 교인들은 그런 바울을 오히려 밀어내고 비난을 했다라는 거죠. 대신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자화자찬을 늘어놓으면서 교인들을 교묘하게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착취했던 그 거짓 선생들을 향해서는 이 교인들이 얼마나 기쁨으로 막 헌신하고 순종하고 모든 걸 다 갖다 바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가 덜 사랑받는구나, 이런 아이러니컬한 상황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따져 묻고 있죠. 16절 보십시오.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이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죠. 짐을 지우지 않았다라는 말은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았다, 사례를 거절했다라는 뜻입니다. 사례는 거절하면서 교활하게 뒤에서 뒷돈을 속임수로 챙겼다, 그런 비방을 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바울이 내가 언제 그랬냐라고 따져 묻고 있습니다. 17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야, 뒷돈 누구한테 줬는데 얘기해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18절도 보십시오.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야, 디도가 돈 받았냐? 말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일한 성령으로, 이것은 동일한 마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는 동일한 마음으로 했어. 동일한 보조라는 말은 동일한 발걸음으로 따랐다, 이 말은 디도나 나나 똑같은 마음이고 똑같이 행동했다는 겁니다. 결코 그렇게 교활하게 뒤에서 돈 챙기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바울의 얼굴 표정이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막 좀 열받아가지고 막 울그락불그락해진 그런 표정을 우리는 떠올리기 쉽지요. 하지만 바울은요, 내가 지금 내 억울함을 풀고자 너희한테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분명히 또한 밝히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바울도 알았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길게 설명하면 아이고 바울이 자기 변명하고 앉아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줄 바울이 알았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는 내 변명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의 논리를 말하고 있죠. 19절 중반절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 변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즉 너희의 영혼이 살아나도록 하기 위함이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할 근거가 있었어요. 여기서 변명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래는 법정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판정에서 재판관 앞에서 뭐 변호사나 아니면 피고인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변호하는 그런 장면을 생각하시면 돼요. 바울은요, 이건 내 변명 아니야. 왜냐하면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야.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이 재판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유일한 재판관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 변명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황하게 내가 말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바로 너희의 덕을 세워주기 위함이다. 쉽게 말하면 너희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서는 것을 보고자 내가 이렇게 오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길게
말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밝힘으로써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은 바울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좀 느끼고 계십니까? 사실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성광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부흥하는 모습, 참된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럼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첫째, 아버지의 마음은 계산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베풀고 희생하면서 계산을 합니까? 자녀 잘 되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희생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거절을 당해도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을 베푸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바울에게서 발견하게 되죠. 자신이 어떻게 되건, 자신이 땀 흘려 열심히 번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면서도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바로 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하나 가지고 끝까지 섬기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차가운 거절을 당하고 오해와 비방, 수치와 굴욕을 겪으면서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덜 사랑받고 오히려 배척받는 그런 상황을 맞이해서도 바울은 더욱더 큰 사랑으로 교인들을 품고 섬기려고 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적 아버지로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여준 희생과 헌신이었습니다. 이런 희생과 헌신이 공동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변화를 경험하게 되겠죠. 둘째, 바울이 보여준 아버지의 마음은 자신의 평판이나 안위보다는 자녀들이 바로 서는 것, 그거 한 가지만을 생각하며 행동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19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자신의 진심이 왜곡당했다고요. 그래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온갖 가짜 뉴스에 시달리면서도 바울은 오직 고린도 교인들의 영혼이 바로 설 수만 있다면 나는 아무래도 괜찮다.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정말 우리의 현실의 교회 공동체, 우리 성광교회 안에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경험될 수 있을까?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고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계산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부터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상대방의 유익보다는 언제나 나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큰 맘 먹고 한두 번 희생하고 섬겼어요. 좀 시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좀 오해받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몰라주거나 심지어 거절을 당하게 되면 훨씬 더 큰 폭으로 우리는 후퇴해버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적어도 나는 노력했어. 하지만 이런 공동체 안에서는 안 돼. 마음을 닫아버리고 포기해버리기 일수인 거죠. 실제로 우리는 내가 희생하고 섬긴 것보다 훨씬 더 과장해서 떠벌리고 다니는 게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 아닙니까? 크게 기뻐하면서 내 자신까지도 기꺼이 내어주겠다. 그런 바울의 외침 앞에서 우리는 도전받고 나도 해봐야지. 우리도 할 수 있어. 용기를 얻기보다는 오히려 주눅이 들어버리기 쉽지요. 아이고 현실은 그런 게 아니야. 목사님 순진에 빠져가지고 어디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런 식의 신앙 강요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의 움직임 우리 안에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오해받더라도 사랑하는 지체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만 있다면 그깟 억울한 거 내가 좀 참아낼 수 있지. 이런 다짐은 늘 다짐에 그칠 뿐이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억울한 것은 못 참고 그 자리에서 꼭 풀어버려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는 데서 희망이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서 발견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사실은 인간 본성에 어긋나는 모습인 거죠. 끝없이 희생하고 섬기고 아낌없이 내 자신까지 상대방을 위해서 허비하는 그런 사랑과 섬김, 용납하고 배려하는 태도는 뼛속까지 죄인인 우리 자신에게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차피 안 될 거니까 괜히 기대하고 실망하지 말고 뭐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받아들이고 적당히 서로의 선을 넘지 말고 잘 지키면서 그럭저럭 사이좋게 잘 지내보자, 이렇게 결론 지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이니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필요한 거예요.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바울 안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니까 그렇지 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나, 그게 아니라고요. 바울 안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바울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서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비유, 탕자의 비유를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는 영어로 prodigal son이라고 부르거든요. prodigal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방탕한, 이런 뜻입니다. 방탕한. 하지만 팀 켈러 목사님은 그 단어가 아낌없이 주는, 남김없이 쏟아붓는 이라는 의미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그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죠. 탕자가 아니라 바로 그 탕자를 실패한 아들을, 배은망덕한 아들에게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허비하는 그 아버지가 주인공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책 제목도 프로디걸 son이 아니라 프로디걸 God, 탕부 하나님이라고 정했던 겁니다. 탕부 하나님. 그 당시에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내 몫의 재산을 미리 좀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페루나가 하는 짓입니다. 페륜적인 행위죠. 그런데 그런 페루나가 자기 몫을 받아서 그 모든 재물을 흥청망청 자기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다 허비해버렸습니다. 다 탕진하고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의 모습, 너무 충격적인 모습 아니었습니까? 저 멀리서 걸어오는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달려가서 아들을 얼싸안고 뺨에 입을 맞추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장 좋은 가락지를 끼워주고 큰 잔치를 열어주었죠. 참으로 아낌없이 허비하는 그 사랑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마음임을 예수님은 그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아버지의 사랑, 아낌없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쏟아부으신 그 아버지의 마음, 가장 잘 드러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 아낌없이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십자가에 아버지의 마음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바울을 살렸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사랑이 바울 안에 살아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 또한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을 쏟아부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한없이 부족하지만 저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잇대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진 사랑으로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잇대어지고 또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유입될 수만 있다면 서로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도 조금씩 변해가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 이런 말씀하셨죠. 하나님 좀 보여달라는 제자를 향해서 주님 뭐라 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저는 어떤 면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찌해서 아버지를 자꾸 보여달라 하느냐, 이 말씀, 주님의 말씀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내게 주신 사명으로 품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삶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계신 거죠. 저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충만하여져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충만하여져서 계산적인 사랑 아니라 기꺼이 희생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